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금요일에는 우리 인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주로 이 선지자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다룰 때에 그 선지자가 어느 시기에 어느 나라에서 활동을 했는지 이것만 알아도 성경 이 선지서를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 선지자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시기에 활동했느냐 이것만 알면 예언의 내용을 대략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먼저 구약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16명의 선지자들이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서 활동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39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지서는 17건입니다.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17건의 선지서를 기록하고 활동한 선지자는 모두 17명이 아니라 16명입니다. 이 16명의 선지자들 중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도 있고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도 있고 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 중에는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 바벨론 포로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으면 이름만 탁 들으면 이 사람은 북왕국 어느 시기, 이 사람은 남유다 어느 시기 이것을 다 구분할 수만 있으면 그 예언의 내용이 대략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본문의 설교를 들으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딱 1분만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머릿속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1분만 하시면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딱 2명이에요. 2명.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16명 중에 딱 2명인데 그 2명이 누구냐면 호세아와 아모스예요. 그러면 이 호세아와 아모스를 어떻게 외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호세아에서 호자를 가지고 오고 아모스에서 아자를 가지고 오면 화가 되죠. 화. 근데 북왕국은 우상 숭배를 너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화가 나. 북왕국 그러면 화가 나. 아셨죠? 그 북왕국 그러면 화가 나니까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딱 2명, 호세아와 아모스예요. 이건 잊어버릴 수 없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14명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 14명 중에서 포로 전이 있고 포로 중이 있고 포로 후가 있어요. 근데 포로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딱 2명이에요. 에스겔과 다니엘과 에스겔인데 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어떻게 외우지? 포로 중에는 유다 백성들이 다 어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표현이 좀 거칠더라도 용서하세요. 외우기 위한 거니까 다 개개인거리였대.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다니엘과 에스겔.
근데 이제 포로 후에 돌아와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3명이에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예요. 근데 학계에서 개자를 가져오고 말라기에서 말자를 가져오고 스가랴에서 가랴를 가져오면 개도 가고 말도 가랴 이렇게 돼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사실은 아니에요. 사람만 가? 그러니까 그럼 개도 가고 말도 가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도 가고 말도 가랴. 그러니까 개도 가고 말도 가랴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거는 포로기 이후에 나머지는 전부 다 포로 전이에요. 이게 다예요. 요것만 알면 이제는 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하가나, 호세아와 아모스. 포로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너무 힘들어서 다 결결을 했어요.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포로 끝나고 돌아갈 때 개도 가고 말도 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예요. 나머지 언급 안 된 사람은 다 유다에서 포로 전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알면 그냥 머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하고 새벽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어디서 활동한 선지자일까요? 따지고 보면 화에 속해요, 안 속해요? 화에 속하지 않죠? 다길길에 속하지 않지요? 개도하고 말도갈에 속하지 않으니까 남녀다 포로 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호세아 선지자는 화에 속하지요. 그러니까 북왕국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17권의 선지서 요것만 알면 17권의 선지서 어떤 책을 갖다 대도 이 책은 이 사람은 북왕국 혹은 남왕국 포로 전, 포로 중, 포로 후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요. 포로 전에는 주로 이제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그런 내용이 많고 포로 중에는 위로하는 내용이 많아요. 위로하는 내용. 그리고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 독려하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꼭 기억하시고 북왕국은 호세아와 아모스. 포로 중에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 결결거렸어.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포로 후에 돌아갈 때 사람만 가, 개도가, 말도가.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것만 알면 이 성경 그 선지서 17권에 대한 부분이 머릿속에 탁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선지서를 딱 이렇게 들으면서도 이 선지자가 북왕국이냐 남유다냐 아니면 포로 전이냐 포로 중이냐 포로 후냐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가나 그다음에 다겔겔 그다음에 개도가고 말도가냐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은 다 구분하시고 이제 주님 뵐 때까지 이 선지서를 우리가 구분해서 읽게 돼요. 이렇게 선지서를 구분하지 않고 읽으면요 선지서가 엄청 헷갈리고 어려워요.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선지서를 어려워하고 그래서 아예 읽지도 않고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선지서를 구분해 놓고 읽으면 이 내용이 주로 이런 내용이겠네 딱 이렇게 짐작이 가고 읽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편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에 속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오늘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그가 백성들에게 호소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왕국의 전성기였습니다. 북왕국이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그야말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던 때예요. 그 번영기를 누렸을 때 사람들은 불과 몇십 년 후에, 불과 70년 후에 이 북왕국이 흔적도 없이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풍요로웠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북왕국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실제로 이 북왕국은 70년이 지난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당시에 아수르 제국은 고대 근동의 강자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었지만 이 아수르 제국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굴침을 흘렸어요. 저 아람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손에 쥐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아람을 정복하는 데 역량을 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번영과 평화를 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등따숩고 배부른 시대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등따숩고 배부를 때가 되면 항상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사람들은 등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해요. 당시 북왕국의 권력자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우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성경에 보면 당시 북왕국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가나안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외에도 16가지가 더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북왕국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까 크게 무색할 정도로 우상 숭배에 열심히 했다.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우상을 왜 숭배하느냐?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백성이 타고나는 이기심,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은 늘 우리 곁에 와서 속삭여요.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노력하지 않고도 큰 부자가 되고 노력하지 않고도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 항상 우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우상은 이렇게 우리의 탐심을 다 채워줄 것처럼 다가와서 미혹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화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어리석어서 우상하게 속고 우상을 찾아요. 북왕국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당시 북왕국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만족하는 백성은 없어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모두 다 가난할 때는 불만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을 가장 불만스럽게 하는 것은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모두 다 가난할 때는 너도 굶고 나도 굶기 때문에 사람 딱 굶나보다 그 불만이 없는데 배부르게 먹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네? 저 사람은 나보다 지위가 높네? 그러면 그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항상 이 우상은 그 욕구를 자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내가 그 욕구 채워줄게. 나를 섬겨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북왕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우상을 섬겼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그야말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풍요의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였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시대에 가장 지독한 영적인 빈곤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앞으로 북왕국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러한 호세아 선지자를 이해하는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강력한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을 도대체 누가 무너뜨린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호세아를 정신나간 사람 취급해요. 그런데 41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열었던 여로보암이 죽고 나자 상황이 서서히 급변하기 시작해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이었는데, 그는 6달 만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살룸이 왕이 돼요. 살룸은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문하햄에게 살해되고 이제 문하햄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1년 동안 왕이 3번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북왕국의 19번째 왕인 호세아가 왕이 될 때까지 북왕국은 죽고 죽이는 이 쿠데타의 역사가 반복되면서 서서히 침몰하게 되다가 주전 722년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는 저 패역한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외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여기에 사용된 음란하다 하는 말은 마음이 웅탕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미 행동화된 음란을 말하고 그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음란한 행위가 연속되어 있는, 이미 몸에 아주 오래된 음란을 의미하는 거죠. 정말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고멜은 음란한 행위를 직업으로 삼는 매춘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누구보다도 선결해야 할 선지자로 하여금 왜 하필이면 매춘부와 결혼하라 하셨을까?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율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멜과 결혼하는데, 고멜은 몸에 희피된 습관대로 다시 집을 나가 부정한 일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그 아내를 찾아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남편을 버리고 다시 매춘부가 된 고멜이라는 여인의 모습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왕국 사람들이 영적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16가지가 넘는 이 많은 우상들을 섬겼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그들이 행하는 의식에 참여하고 또 그들이 먹는 음식을 즐긴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실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이가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백성들은 호세아의 말을 듣지 않아요. 16개가 넘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더 깊이 우상 숭배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북왕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더 깊은 우상 숭배의 늪으로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그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긴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호세아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다면 결코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인데 고멜 속에 있는 이 음행의 어두움이 고멜의 마음을 우매하게 해서 남편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의 있어야 할 그 남편의 자리에서 남편을 끌어내리고 다른 남자를 남편의 자리에 세우고 그 사람들과 해몽을 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에게 자신이 그 고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음행했던 그 고멜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고 아내로 데려와서 사랑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시는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 그 3절 말씀은 이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안다, 하나님을 안다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안다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 의미가 아주 깊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몇 번 만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직업이 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알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안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즉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릴 때 마리아가 크게 당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이게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다는 것은,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아는 것, 부모와 자식이 서로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말해요. 우리 좀 오래된 경건서적 중에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임스 패커는 그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knowledge about God이 있고 knowledge of God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knowledge about God은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는 그냥 지식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알매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오면서 수많은 시간과 경험이 축적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아요. 예를 들면 저의 고향에 가면 저희 부모님을 아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어땠는지 내가 모르는 것도 막 저한테 말해주는 어른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부모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knowledge about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저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종교학에서 하나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신과 부처와 뭐 이슬람에서 말하는 신과 이렇게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그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이것은 knowledge about 가시.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나를 어떻게 복주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knowledge about God은요, 머리만 좋으면, 머리만 총명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가 총명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시골에 사는 그냥 글도 잘 모르는 할머니, 그런 분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똑똑하고 뭐 신학 박사고 무슨 조교학 박사고 이런 분들 중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 전혀 별개예요. 지난주에 최초의 이민교회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가슴이 참 뭉클했는데, 그분들이 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루에 13시간, 14시간, 뭐 심할 경우에는 15시간 그렇게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한 달에 받는 월급이 그때 돈으로 15불에서 20불 정도예요. 그분들이 그 봉급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나라 이 연해주나 만주나 이런 데서 하는 독립분들에게 독립자금을 보내고요. 또 이민사회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와이에 한국학교를 세우고 인천에 민화대학교를 세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에 대해 알았다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한 위대한 인물들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에 대해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농장주와 노동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일부의 사람들은 하와이에 계속 남아 정착을 하고요. 일부의 사람들은 미국 본토로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주로 온 지역이 샌프란시스코였다네요.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남쪽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들 다수가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이 LA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LA가 우리 미주의 우리 한인들의 이제 중심지가 되었던 거고, 이분들은 하와이를 떠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과정에 오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미주에 있는 우리 이민사회가 교회 중심이 될 수 있었고, 우리 미국에 있는 이민사회가 교회 중심이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세워지는 한인사회들도 이 교회 중심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정말 생각해보면 그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더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우리의 눈에 눈물이 들고요, 또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귀하게 하시고 나를 더 풍요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믿음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하고 또 영원히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우리가 풍성한 영적인 생명력을 갖고 그래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은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 복되고 더 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늘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탐심을 자극해서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이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